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김홍곤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간도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죄악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든 것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울 동산교회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병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사모하며 또 주님을 찬양할 때 홀로 두지 마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대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저희들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 붙잡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전장인데 1절부터 3절까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귀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음으로 기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의 천지 사역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4절을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7일째 되는 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푹 쉬셨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7일째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푹 쉬셨다면 이 우주의 질서는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다는 것은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끝내시고 이제는 더 이상 창조의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주의 주인으로서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통치 사역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준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이 우주를 여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7일째 되는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신 365일이 모두 귀한 날이고 은혜의 날이죠. 하지만 7일째 되는 안식일은 분명히 특별한 날로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날은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왜 안식일을 아침부터 지키지 않고 이렇게 저녁부터 지키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역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넷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등장하는 시간을 현대의 시간으로 계산하려고 하면 6을 더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3절이나 마가복음 15장 25절을 보면 삼시, 제3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 유대인들의 기준이죠. 거기다가 6을 더하면 오늘날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인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신약시대의 교회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키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교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안식일을 대신해서 주일을 지키자 이렇게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일을 지키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첫째는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쉬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조하신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말았죠. 이렇게 망가진 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죄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시고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이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고 그때부터 주일을 지키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주일을 지킨 기록이 성경에도 나올까요? 예, 물론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를 갔던 요한 사도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이 날이 어떤 날인가 보니까 주의 날에 라고 되어 있죠. 주의 날에 그는 하나님 앞에 아마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중에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이때 바로 주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주일을 지키기 전에 이미 신약의 교회들은 자연스럽게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일을 지켜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십계명을 말씀드릴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주일은 자신이 일상 하던 일을 멈추고 오직 예배하고 봉사하고 선을 행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은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이 날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가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기 위한 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날을 잘 지키는 것이 정말 인간에게 복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이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는데, 이 하나만으로도 인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람이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들도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도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은 모두 흙으로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사는 영이시고 모든 새와 동물들은 다 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이 우주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흙과 생기, 다시 말해서 육체와 영혼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육체와 영혼을 모두 만족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집에 삽니다. 그리고 풍성한 먹을거리가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러면 인간이 참된 만족을 얻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매일 가족들과 다투고 마음이 불안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면 아무리 인간이 좋은 집에서 좋은 먹거리들과 좋은 입을거리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 먹을거리가 없어요. 몸을 따뜻하게 누릴 수 있는 안식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밥을 먹지 않고 매일 추위에 떨면서도 행복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과 육을 가진 존재로서 영과 육이 함께 채워질 때 그 사람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영적인 만족과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심지어 주기도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만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세상 것은 하나도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나깨나 돈이 제일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가 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진정한 은혜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찬송 한 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 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시하신 이 성경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들으며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을지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서 정말 영육 간의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은혜를 구합니다. 세상은 날마다 더 흉흉해져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중심을 바로 세우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생업을 지키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도 은혜 중에 소멸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이 영육 간에 함께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날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